자, 오늘 2026년 1월의 첫 메시지를 허락하셨죠. 앞에 보시면서 뭐 많이 바뀐 거 없어요? 그것만 바뀌었어요? 또 뭐가 바뀌었을까요? 네, 앞에 이제 뒤에 바뀌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시면 그냥 은혜 받고 만다 하다 보니까 그 메시지들이 다 뭡니까? 그냥 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얼마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알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감사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역사하신지 모르게끔 계속 역사하시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인도였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언약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하필이면 또 언약을 잡으려고 딱 오시는데 엄청 힘든 길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힘든 길대로 오셨냐? 저 아침에 차만 2대만 눈을 치웠거든요. 차 2대 눈 치우고 앞에 이제 와서 눈 치우고 하는데 높은 데서 오시는 분들,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높은 데서 내려오기가 이게 오르막길은 그나마 못 올라가니까 차라리 나요. 근데 내리막길은 이게 잘못하면 탄력 붙으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요, 내리막길이. 오르막길은 차라리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 버리면은 뒤로 후진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내리막길이 이게 더 위험하거든요. 특히나 블랙아이스 이제 심한데 그런 데가 오히려 내리막길이 더 위험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 진짜 말씀으로 담나신 분들이 지금 이 눈을 뚫고 오신 거지. 안 그래서 많아요, 진짜. 왜? 눈 이 정도 왔는데 좀만 미끄러우면은 잘못하면 그나마 녹은 거예요, 이게. 어젯밤에는 눈이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왔다니까요.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오면서 잠깐 온 게 엄청 쌓이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젯밤에 눈 온 것 치고는 덜 온 거예요, 지금 저게. 근데 이제 다른 나주나 화순이나 이제 그쪽은 눈이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권사님네 얼마나 지대가 높습니까? 그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시겠어요? 대단하신 거죠. 왜?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2026년도에 말씀을 들으면은 각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각인이 돼요. 또 그 각인되면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돼요. 아까 뭐합니까? 아까도 그 기도문 장로님이 써갖고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 뒤에 뭐 이제 좀 있었는데 다 안 읽었는데 중간에 빼버리고 막 했는데 뭐하냐? 그래. 이거 하나 쓰면서도 내 마음에 교회 성도님들이 중직자분들이 렘넌트들이 담긴다. 그럼 어떠겠습니까? 그래. 진짜 감사가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서론에서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맞잖아요. 다 알아요. 솔직히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안다니까요. 근데 이게 내 생각, 동기, 시스템이 안 바뀌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갑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보통 보면 어딜 가든 뭐에 휩싸입니까? 분위기에 휩싸여요. 그러니까 말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요. 교회 속에서도 아 진짜 내가 은혜 받겠다. 그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뭐 나쁜 건 아닌데 진짜 막 찬양만 계속 잘하다가 말씀 딱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는 분위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은 왜 합니까? 진짜 말씀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부가 바뀌어 버리는 거야, 점점. 나중에 돼서 주부가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약해지고 찬양이 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찬양이랑 말씀이랑 딱 조화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조화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어떤 거냐? 이게 바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교회 같이 진짜 조화가 잘 되는 데 없어요. 왜? 이 분위기가 안 맞다니까요, 사실은. 뭐 하냐? 정작 진짜 내가 찬양에 은혜 받았는데 말씀 때 은혜를 못 받아. 그럼 누가 잘못된 겁니까? 설교자가 잘못된 거죠.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하냐면은 내가 자꾸 뭔가의 분위기에 휩싸여 다니면요. 그 분위기 속에 계속 살아야 돼요. 저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왜? 분위기가 꺾이면 또 포기하고 분위기가 되면 와 했다가 또 분위기에 그러니까 지금 그 분위기 하나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말씀 축복을 누릴 분위기냐? 아니면 아 여기 잘 되더라 따라갔다가 저기 잘 되더라 따라갔다가 안 돼. 또 빠져나왔다가 또 다른 데 잘 되더라 또 갔다가 자꾸 그런 분위기가 돼 있어요. 그럼 진짜 우리의 중심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 실수할 때도 많잖아요. 왜?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럼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말씀의 축복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뭐합니까? 불안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아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냐? 또 뭐합니까? 기도도 그쪽으로 가요. 이러다가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요. 그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니까 안 할 생각들까지도 다 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 살게끔 계속 만들었다 보니까 내가 뭐 몇 년 있다가 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을 못 버티는 거예요. 버틸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안성기 배우님 돌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죽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살해가지고 점점 없어지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 그래. 진짜 어떤 분위기냐? 우리가 진짜 말씀의 축복 받는 분위기. 그럼요. 뭔가 와 했다가 확 식어지고, 확 했다가 확 식어지고. 아니, 아침에 눈 치우는데 염화칼슘 뿌리면 눈 다 녹아요. 벌써 다 녹았어, 반. 그런 것처럼 확 했다가 확 식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 하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말씀 중심이냐? 복음 중심이냐? 이 중심에 따라서 뭐가 역사를 합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 따라서 자꾸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현장은 자꾸 밖에만 생각하는데요. 지금 교회 안의 현장들이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점점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 빨리 눈치채야 돼요. 무슨 눈치냐? 저희 교회 지금 뭐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키우는 거다. 왜? 지금 그 시대가 왔어요, 이미. 근데 자꾸 뭐 하냐면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계속 그렇게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의 축복 누리는 거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전달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증거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하냐면요. 계속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또 교회 안에서는 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건 아닌데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무너졌다가 지금 뭘로 바뀝니까? 뭐 외국에선 술집으로 바뀌어 있고 한국에서는 지금도 교회 장의자가 카페 가면요 그냥 장식품이에요 진짜. 요즘에 옛날 장의자들 있잖아요. 카페에 요즘에 데코레이션으로 장식을 해놓는다니까요. 왜? 그만큼 편하니까. 저런 뒤에 장의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냐면요. 점점 교회가 카페로 바뀌는 교회들도 있고 없어지는 교회들도 있고 박물관으로 또 술집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잘못이에요. 이 현장을 놓쳐버리니까. 내 주변 현장만 현장이 아니라 진짜 나는 교회의 이 현장도 교회 현장을 놓쳐버리니까 뭐하냐? 천주교 3단체한테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교회당이 사라지고 없어요. 뭘 없애려고 하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하냐면요. 요즘에 프로그램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12월 25일이 아니다. 그거 계속 나오잖아요. 요즘에도. 또 크리스마스를 없애야 된다. 왜?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성탄절이다. 그러니까요. 그런 단어 자체들을 계속해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단이 그 전체를 없애려고 하는 거다. 또 뭐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의식주. 먹고 살기 바빠요. 왜? 입고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됩니까? 내 후손들한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또 여기에 걸려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벌었어요. 근데 정작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하냐?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없고 아니 자식들을 물려줘도 자식들이 알아주냐?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행여나 자식들 앞으로 명의 이전할 때 얼마나 늦게 해줍니까? 왜 늦게 해주냐? 행여나 나 대우 못 받고 살까봐. 나이 드신 분들 보세요. 거의 노년에 대우 못 받고 살까봐 안 준다니까요. 일부러 늦게 줘요. 왜?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의식주 문제 해결해놨더니 나중에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어요. 어디 아프냐? 병원비로 다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냐? 병원비.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막 병원비로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벌어도 번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의식주에 빠지다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여기에 이거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빛의 형제 회복해라. 뭘로요? 요괴의 경제와 공주의 경제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빛의 형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거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답을 찾는 최고의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 예배하는 시간. 맞습니까? 그럼 오늘 뭘 알게 하시냐? 첫째입니다. 우리가 항상 경제 메시지 많이 들어요. 맞죠? 근데 이 메시지는 나랑 상관이 없어. 그래, 이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거나 세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생각으로 듣느냐에 따라서요. 메시지가 답이 될 수가 있고 그냥 흘러가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에요. 재도전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작품이냐? 재도전 할 때 나오는 게 뭡니까? 아까도 기도할 때 나왔는데 21가지 있잖아요. 그게 전부 뭐겠습니까? 뭐 말은 다 21가지 뭐 열심히 하고 뭐 잘하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뭐 천명 소명 사명 나오는데 한 가지 뭐예요? 그게 다 그리스도예요. 단어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단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가지예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알면은 그 많은 단어가 나와도 한 가지구나.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아, 그래. 진짜 내가 누려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 필연 절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심전심 지속. 다른 거 할 게 없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 바로 편집. 편집이 뭡니까? 말씀 편집인 말씀 편집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답이 나오도록 내가 보는 것을 계속 편집하는 겁니다. 뭐냐? 한마디로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아니 공부해야죠. 이 배경도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리고 뭘 봐야 됩니까? 이거 보려니까 자료를 봐야 되겠죠. 여러 자료가 나와요. 지금 저기 우리 달력에 있는 지도도 자료예요, 말 그대로. 그런 자료가 나와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정보. 그러니까요, 이게 편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가지고 또 자료가 공부해서 자료 갖고 정보를 알게 되니까 바로 편집이 되는 거예요. 아, 신문사도 마찬가지. 요즘에 종이신문 보세요. 안 보잖아요. 인터넷 신문 본다니까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으로도 계속 편집해갖고 나오는데 가짜 뉴스들이 많아.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필터링해서 걸러서 본다고 걸러서 봐도 믿는 거는 또 믿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편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는 걸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하고 계신다. 왜? 눈에 안 보이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공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호흡만 잘해도 모든 병이 나아요. 왜? 노폐물이 빠지니까. 뭐 호흡 잘해라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진짜 내가 그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러면은 뭐합니까? 말씀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도전을 해야지 또 틀린 도전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뭐하냐? 재도전에 편집을 먼저 잘해야 돼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설계.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설계입니다. 그럼 기도 응답이 계속해서 와요. 아, 그래.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인도구나. 그럼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디자인. 그냥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진짜 시간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걸 경제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바로 빛의 경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또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해갖고 계속해서 오게 하신 이유. 지금 이제 창세기 끝났어요. 이제 출애굽기 넘어갔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이제 넘어가는데 뭘 주신 거냐? 빛의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말씀으로 먼저 사로잡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빛의 경제 없다. 말 그대로. 왜? 내가 빛의 경제가 도대체 뭐냐? 아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프면은 돈 남아 있습니까?
아프면요 병원비 몇 천만 원씩 들어간다니까요.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일주일 누워 있는데 430만 원 들어가더라니까요. 팔 다쳐갖고 일주일 누워 있는데 430만 원 들어가요. 일주일에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다치면은 돈이다. 안 다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안 다칠 수가 있습니까? 안 아프실 수 있어요? 아파요, 사람은.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래. 진짜 내가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다. 아플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언제냐?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 떴을 때 멍하니 있냐? 뭐 하냐? 거기서부터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평소 때 한 번도 안 뛰던 사람이 가갖고 뛴다? 평소 때 수영 안 하는 사람이 가갖고 수영 한 10바퀴를 도는다? 심장마비 걸려, 심장마비. 맞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런닝을 가갖고 자전거만 타더라도 자전거를 막 안 탄 사람이 엄청나게 빨리 탄다? 그럼요. 어렸을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이 먹어갖고 그렇게 하면은 죽어요. 뭘로? 헥헥거리면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옆에서 누가 막 뭐라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천히 해야 돼요, 이거를. 뭐부터 해야 되냐?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럼 뭐가 나옵니까? 재생산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 작품이에요. 그냥 작품이 아니라 그럼 뭐합니까? 계속 24 누림 하는 겁니다. 그럼요. 뭐가 나옵니까? 재창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가 하시냐? 내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떤 피조물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하려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다. 왜? 내가 안 죽으니까. 그러면요. 오늘 본문의 애굽의 경제, 즉 공주의 경제죠. 어떤 경제입니까? 사실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뭡니까?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힉소스 왕조. 요셉 때 왕조는 힉소스 왕조였어요.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때 당시 뭐였냐? 우리가 사극을 봐도 그렇잖아요. 혁명을 일으켰어. 그럼요. 그 처음에 혁명을 일으켰을 때 뭐합니까? 그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지금 이 왕위를 뺏길까 안 뺏길까 그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왕권이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안 강해. 안 강하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지 이 사람이 애굽에서 인정받고 이 혈통이다. 애굽의 정통 혈통이다. 인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두려움이 엄청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필이면 딱 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았어요? 지금 애굽 땅 어디에 살았습니까? 고센 땅에 살았거든요. 고센 땅에 사는데 이 고센 땅이 어디냐? 애굽을 딱 쳐들어왔을 때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이 애굽의 전략적인 요충지. 딱 들어왔을 때 바로 드리는 것이 고센 땅이에요. 그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여나 우리를 배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붙어버리면은 다 뺏기는 거죠.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한테 이걸 뺏기면 큰일 난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을 쟤네들을 어떻게든 우리 노예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이 경제로 나타난 거예요. 뭐하냐? 이 왕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못 살게 굽니까? 처음부터 이제 노예로 만들어요.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행여나 너네 우리 애굽을 배반하면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볼모로 삼은 거죠. 근데 하필이면 이제 또 계속 늘어나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절부터 계속해서 학대도 받고 14절에 어려운 노동도 시키고 근데 그 수의 주체가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난다니까요. 아니 좀만 역사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거를. 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민을 왔어, 말 그대로. 지금 미국 정책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이민을 왔는데 이민을 온 애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정통 미국인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추방시키는 거야, 말 그대로. 트럼프가. 아니면 진짜 이민해갖고 살려면 돈 많이 내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 시대가 이 애굽왕 시대가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두려움에 꽉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 보고 남자아이면 죽여라.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뭐 했습니까? 산파들이요.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왕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애굽은 우리 거를 뺏길까 봐 엄청나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1장부터 잘 보시면요. 뭐가 딱 나타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노예로 삼은 게 아니라 왕권이 안 강했어요. 사실은. 왕권이 안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왕조예요. 이 왕조에서 왕권이 강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결과를 내야 돼. 그 결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왕이 두려움 가운데 꽉 사로잡히면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내 편 만들려고 그러지. 남의 편 만들려고 합니까? 안 해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은 내 편이 많을수록 좋아. 누군가 싸웠어. 내 편 많으면 내 편 들어주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내 편 들어주니까 그게 정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때 당시에 애굽의 경제는 뭐였냐? 위험했었다. 근데 뭐였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제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든 겁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왜 그렇게 하냐? 이스라엘이 좀만 하면요. 우리도 좀 그러잖아요. 좀만 하면 하나님 안 봐. 하나님 바라봐라. 너희는 서서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바라봐라.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우리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손해봤다? 손해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손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안 보여. 우리 좀만 손해보면 에이씨 제일 내 거 손해봤다. 에이 근데 뭐하냐 내 거 이익 봤다. 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산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럼요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손해 본 것처럼 보이지만 롯 보고 먼저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처음에는 롯이
제대로 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엄청난 손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거 뭐 내가 이익 받는 거 포기하더라도 그게 이익이에요, 진짜. 뭐 하냐? 누가 인도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요, 좀만 뭔가 놓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도 누가 역사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시는 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왜 주냐? 나 여호와만 바라라. 그 비밀이에요. 아픈 거 왜 아프냐? 하나님만 바라봐라. 왜? 맨 안 아프면 딴 거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냐?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줘라. 근데 이 모세가 석 달이 딱 됐어요. 석 달이 됐는데 더 이상 못 숨겨. 그러니까 뭐합니까? 와, 그래. 이제 어떤 주석에도 보니까 갈대 상자를 뭘로 비유하냐면은 방주로 비유하더라고, 많이. 예, 방주로 많이 비유하는데 이제 그건 모르겠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가지고 나일강 사이에 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주가 나일강에 와갖고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종교의식이거든요. 연례 종교의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와갖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 하필이면 이제 딱 거기에 둔 겁니다. 왜? 우리 차라리 죽느니 나일강에 끌려가고 그대로 죽느니 어디에 가는 게 나아요? 하나님 손에 맡긴다. 이제 그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자체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그러니까 모세한테 아론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잖아요. 근데 남자아이면 죽여라. 하필이면 이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암이 딱 보고 얘기하잖아요. 공주가 딱 이제 멀리 서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거를. 근데 공주가 딱 발견한 걸 보고 나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공주한테. 아유, 히브리 사람 그 젖먹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웃고 그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주가 뭐랍니까? 나를 위하여. 근데 하필이면요. 구절에 나왔잖아요. 나를 위하여. 근데 공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요게벳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요. 이게 다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생활도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보면 아,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요. 쉽게 말해서 애굽의 경제는 뭡니까? 세상 속에서 나오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돈을 쫓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빛의 경제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시면 돼요. 여유가 없으면요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하냐? 근데 여유가 있으면은 올바른 거를 분별하게 됩니다. 조급하게 하면 올바른 거 분별이 안 돼요. 두 번째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필요한 거 이것 말고는 없어요. 세 번째,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으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냐? 급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내가 급한 게 아니야. 이 빛의 경제의 비밀을 언약을 잡고 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시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축복 누리고 말씀의 비밀 누리면서 하나님 정말 경제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성도님 되고 그 증인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